어떻게 뜨거운 여름인데 여러분 더위에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주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한번 이렇게 안아보십시오. 이렇게 안아보세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자 웃으면서 성질 내지 말고 자 웃으면서 당신은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존중과 평화와 사랑. 예, 어떻습니까? 설교의 제목이 좋습니다. 존중과 평화와 우리 모두가 그런 꿈꾸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를 이런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 화병에 걸려 있는 사람, 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여러분 분노 조절사, 분노 조절만 전담하는 그런 상담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직업으로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74세의 갑씨라는 노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모 호텔 사우나에서 61세의 을씨가 탕 속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자, 이게 소위 쩍벌남이죠. 그 사람들도 있는데 다리를 그렇게 벌리고 그게 뭐냐? 그러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부르는 소리인 것을 알아채지 못한 을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 을씨가 반말을 하자 화가 난 김씨는 당신 몇 살이야? 왜 반말을 해?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을씨를 탕 속에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갑씨의 화풀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사우나 출입구를 나온 을씨를 가로막고 머리를 잡았습니다. 단지 쩍 벌리고 앉아있는 그것을 지적했을 뿐인데 을씨가 자신에게 반말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을씨는 다리를 벌리고 앉을 수밖에 없는 중풍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을씨는 경찰의 조사에서 중풍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없다, 다리를 쩍 벌리고 앉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균형을 내가 잡으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을씨가 갑씨를 향해 반말을 한 것 역시 을씨가 시력과 청력이 나빠져서 주변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갑씨는 을씨가 자신의 지적을 무시하고 반말을 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시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오해를 풀고 원만한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핸드폰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따로 한쪽에다 치워놓으세요. 제가 신경 씁니다. 집중이 잘 안 돼요. 74세의 노인인 갑씨가 하마터면 유치장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갑시가 안고 있는 인생의 주요 문제가 분노, 다시 말해서 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인생을 산다가 이 분노의 문제를, 화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한의원에서 주로 치유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화병입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올라 있는 한국에서만 발생한 병목이 있는데 그게 화병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화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한번 잘못했다가 정말 잘못되는 경우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싸움하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질렀다. 홧김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홧김에 술집에서 술 먹다가 남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홧김에 술 먹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뭐 이런 뉴스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홧김에 뭔가를 저질렀다가 평생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화의 문제, 분노를 조절하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인생에서 맺어진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사이가 서로 좋고 화목하면 행복하고, 인간관계가 불화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반목하면 불행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이 맨날 으르렁거리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러면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이지. 부부간에 날마다 싸움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남편,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아내, 세상의 가정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맺은 인생관계를 통해서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화는, 이 분노는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혹은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를 아주 잘 알아야 되고, 이 화를 잘 다룰 줄 아는 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인생의 과제인 이 화는 왜 날까요? 봐보세요. 청년님, 왜 화가 날까요? 네? 왜 화가 나요? 왜 화나요? 화가 왜 날까요? 이거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화내고 막 성질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왜 화가 나냐고요.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나는 왜 화가 날까? 네? 고개 들어보세요. 나 쳐다보세요. 딴짓하지, 오늘은 딴짓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왜 화가 날까? 네? 막 지난주에도 막 어디 가다가 막 발들지라고 막 그랬다며. 이게 왜 화가 날까요? 정말 왜 화가 날까? 이거 앞서 말씀드린 갑시의 경우에, 갑시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성질이 그렇게 못돼 먹은 것일까요?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 사람은 성질이나 성격이 못돼 먹어서 그렇게 화를 낸 것일까요? 원래부터 그 사람은 태생이 벌컥벌컥 화를 내는 성질이라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성질이 원래 못돼 먹었어. 나는 원래 성질이 그려. 나는 원래부터 성질을 이렇게 벌컥벌컥 내는 스타일이야.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각될 때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화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각이 될 때 일어납니다. 여기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지각했다 할 때 그 지각이 아닙니다. 한문으로 알지 깨달을 깍자를 쓰는 지각인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거나 또는 그런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갑시의 경우에는 목욕탕 안에서는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뭐가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 그 지적한 대로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났고 나버린 그 화대로 화풀이를 그냥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풀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찰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기대와는 달리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처럼 기대라고 하는 게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화는 이 분노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화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저기 산수동 법원에 가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화가 나는 근본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볼 때 부차적인 문제가 있고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앞에서 무엇이든지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없애야지 그 문제가 열매가 없어져요. 본질이 없어져야지 현상의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뭐예요? 앞에서 근본 문제 얘기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예? 화가 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 기대대로 안 됐어요. 화가 나는 근본 문제는 나의 기대 때문입니다. 지금 누구의 화 문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나의 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의 화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뭐냐? 나의 기대 때문입니다. 나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화가 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화가 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화가 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화가 나는 근본 원인은 나의 기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애초에 나에게 상대방을 향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었다면 화는 나지 않게 됩니다. 맞지. 여러분 푸틴한테 기대가 있어요? 저기 보세요. 나 쳐다봐. 저기 러시아 대통령 푸틴한테 무슨 기대가 있어요? 기대 있어요? 그 사람 쳐다보면 화나요? 성질나요? 예? 발로 걷어차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는 몰라도 나는 푸틴한테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왜? 난 푸틴한테 별 기대가 없거든. 성도 여러분, 내가 화가 난 것은 상대방 탓이 아닙니다. 나의 기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 나의 기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것은 상대방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나의 기대 탓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녹화된 거 잘 그 유튜브에다 올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한테 보내세요. 이것을 아는 것이 화를 알고 화를 잘 다룰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가 내가 났다, 막 성질이 났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일단 정지해야 돼요. 스톱! 스톱해야 돼요. 일단 무전 스톱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화풀이를 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고, 뭐가 나를 화를 나게 했다? 나의 기대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하는 진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예? 그렇게 나의 기대를 알아차리고 나의 기대를 내려놓으면, 여러분 이걸 경험을 해보면, 그때 나의 기대를 내려놓으면 화가 슬그머니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이게 화의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화를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혀요, 화가? 화가 손으로 잡혀요? 눈으로 보여요? 잡히면 없애게. 마음으로 보면 화의 정체가 뭐냐? 나의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정체가 드러나면 화가 사라집니다.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화에 대한 책임을, 화난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해요? 상대방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엄마 때문에 화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화났다는 거예요. 할머니 때문에 화났다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그렇게 지적하니까 내가 화가 났다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상대방 억울합니다. 이제 서로 간에 뭐가 시작돼요? 갈등과 반목이 시작됩니다.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화를 내고 나서는 그 화가 다 지나간 후에는, 화를 계속 낼 수는 없잖아요. 며칠 지나면, 어떤 거는 1시간만 지나도, 한 30분만 지나도 화가 다 지나가면 상대방에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잖아요.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그래서 다시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화내고 살지 말자 다짐을 하고 또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후회하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화가 안 나나요? 그러면 화 안 나나요? 여기 팔뚝에다가 화내지 말자 이렇게 새기면 화 안 나요? 문신 뜨면 화 안 납니까? 그렇지 않죠. 또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인생을 살면서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돼요. 왜 그래요? 이 모두가 화의 책임 소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거를 무지라고 그래요. 무식한 거예요. 화에 대해서 무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의 책임이 나의 기대에 대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화를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화를 다룰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화가 나는 근본 원인을 알았어요. 아, 화가 나는 근본 원인은 알았어요. 보세요. 나 쳐다보세요. 화가 나는 근본 원인을 알았어요? 눈 떠봐요. 나 쳐다봐봐. 화가 나는 근본 원인을 알았어요? 예? 확실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니요. 오늘 돈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네. 동행이 안 되네. 안 되면 안 되러 가야죠. 나중에 설교 또 들어보세요. 네. 자, 근본 원인을 알았어요. 화가 나는 근본 원인이 뭔지를 알았어. 그래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상대방들은 왜 내 기대대로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왜 내 기대대로 안 해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지?
엄마는 왜 내 뜻대로 안 해줘? 예? 아내는 왜 내 기대대로 안 해줄까? 남편은 왜 기대대로 안 해주지? 아이 형은 왜 내 기대대로 안 해줘?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줘? 이런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수준과 기준에 있습니다. 여기서 수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내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를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 그랬습니다. 이 볼펜이 있다 그러면 이 볼펜의 가치, 이 볼펜의 품질, 내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 이걸 수준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 되는 표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각기 자기 수준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기대대로 안 해준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마다 자기 기준과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는 어디서 생각나냐? 기대는 기준에서 생겨납니다. 기대는 자기 기준에서 생겨난다고. 기준은 또한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대는 기준에서 생겨나고 기준은 또한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수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이 내 엄마라도 내 아빠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부모라 형제 자매라도 내 기대대로 내 수준과 내 기준대로 살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엄마가 아빠가 내 기대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내 수준과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공감이 되시죠? 우리가 수준을 올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이 심하면 이제 안 되면 이제 협박하고 더 안 되면 폭력도 쓰고 만에 한용운 선생이 33인의 3.1운동 그 만세 했던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이분이 3.1운동으로 3년 옥고를 치르고 석방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형무소로 찾아와서 석방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한용운 선생이 딱딱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석방되는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석방되는 사람이 되시오.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썰렁했겠습니까? 그 서대문 형무소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자신의 고생을 위로하고 석방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질책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따스하게 대해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의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를 비난하고 폄하합니다. 본인이 의로운 길을 가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본받아서 스스로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되면 그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를 비난하고 폄하한다면 자신이 의로운 길을 걸어서 얻은 것을 다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너 달랐다. 너 달랐어. 당신은 그렇게 사시오. 나 같은 못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각기 영혼의 수준이 다릅니다.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태가 다 달라요. 그러니 각자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신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은 꾸준히 해야 하지만 현재는 자기 분량껏 자기 수준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예컨대 내 수준이 50인데 수준이 80인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뱃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진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 수준이 50인데 수준이 20인 사람에게 자기처럼 살라고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는 내 수준대로 사는 것이 좋고 상대방의 수준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존중이 나왔습니다. 존중. 물론 우리 모두의 수준이 차츰 성장하도록 함께 노력하는 태도는 병행해야 합니다. 수준을 높여. 그 다음으로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준. 기준은 관점과 입장이라는 말과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준의 차이는 관점과 입장의 차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예컨대 판매자는 비싸게 팔고 싶고 소비자는 싸게 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팔리고 나면 판매자는 너무 내가 싸게 판 거 아니야? 그리고 소비자는 내가 이거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기준이 관점과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다른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준의 다름, 다시 말해서 기준의 차이가 관계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서로 자기 기준에다가 상대방의 기준을 맞추려고 할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준의 차이가 있을 때 사람마다 기준의 차이가 다 있겠죠. 네? 남편의 기준이 다르고 아내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기준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하면 상대방의 기준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예, 어렵습니다. 존중이 어려워요. 여기서 존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존중은 상대방의 가치나 상대방의 권리나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존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건 나의 기대입니다. 나의 기대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의 권리를, 나의 가치를, 나의 감정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화가 나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화가 났어. 아내가 짜증이 났어. 아내가 신경질을 부려요. 그 감정 인정되십니까? 남편이 성질났어요. 남편이 막 짜증을 내. 남편이 막 신경질을 내.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이게 잘 안 돼요. 같이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이 존중이라는 거예요. 혹시 상대방의 가치와 권리와 감정은 부정하고 내 가치와 권리와 이런 거를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기준을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기준을 존중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정수인 권사님, 평화를 위해서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도 상대방의 기준을 존중해 주는 일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 할 때 세상의 평화가 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기준대로 해야 우리 가정이 잘 된다. 내 기준대로 해야만 내 자식이 잘 된다. 자기 기준을 고집합니다. 자기 기준대로 할 때 세상의 평화가 임한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독재자여, 오만이여, 그래서 착각이지. 착각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기 고집입니다. 어리석인 자기 교만입니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상대방을 틀린 것으로 보지 말고 나와 다른 것으로 보라.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말을 수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말을 실천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수긍한 직후에 자신과 판단 기준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즉각 너와 나는 다르다,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자세로 임하게 됩니다. 많은 평화운동도 바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자세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평화운동의 성과가 크게 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운동이 왜 전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겁니까? 왜 많은 사람들의 세력이 거기 붙지 않는 겁니까? 그 평화운동이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선 상대방의 기준을 존중해주는 풍토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선 나부터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서 평화운동을 할 때 평화운동도 성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많은 세상에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준의 차이가 있어요. 그 기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네? 사람마다 다 기준 차이가 있어. 근데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함께 살 길이 없어요? 함께 갈 길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존중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을 때 내 기준을 상대방의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내 기준을 다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으면 맞추겠지만 그렇게 다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행동을 하되 상대방의 기준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는 수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잣대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를 보는 기준이 잣대가 사람마다 다 있어요. 또한 부자, 가난한 사람, 건강, 음악, 인생, 그림을 보는 기준,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기준까지도 정말 수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경우에 서로의 수많은 기준 중에서
비슷한 것이 많으면 그래도 화목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기준이 서로 비슷하려고 가치관이 그것이 비슷하다 그럽니다. 이게 비슷한 게 많으면 화목한 부부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것이 많으면 갈등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양적인 차원과 더불어 질적인 차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뭐냐면 영향력이 큰 기준과 영향력이 작은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에 대한 기준이 부부간에 서로 달라요. 영향력이 클까요 작을까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지. 정치 성향이 다른 부부가 함께 산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남편은 여당을 지지하는데 부인은 야당을 지지한다? 이야 이거 어렵습니다. 곤란해. 다른 비슷한 기준이 많더라도 그렇게 영향력이 큰 기준이 다르다 그러면 화목한 부부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성향이 달라서 싸우다가 3년 만에 이혼한 부부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초기에 이혼하고 혹은 오랫동안 살다가도 성향이 안 맞아서 정치 성향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기준이 다른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상대방의 기준을 존중해주는 자세. 그렇지 않으면 모든 관계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갈등과 반목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자기 기준이 생겨요. 우리 고성성 권사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자기 기준이 없었어. 그런데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점점 자기 기준이 생기고 자기 수준을 갖게 돼요.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지 않으면 부모 자식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우리 노인된 부모들이요, 이제 제발 자녀들의 기준과 수준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80, 90 먹어서도 60, 50 먹은 자식하고 싸웁니다. 계속 자기 기준과 수준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주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30년, 40년 살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수준과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면 부부가 화목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 수준도 차이가 나고 기준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수준대로 행동하되 상대방의 수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수준을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대로 행동하되 상대방의 기준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존중받는 훈련을, 그런 것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존중받는 태도와 자세를 보고 배웠다면 이게 참 쉽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자녀를 강력하게 인도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상대방의 수준과 기준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셔오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수준과 기준이 다른 상대방을 상대할 때 두 사람의 관계로만 보지 말고 두 사람을 다 포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에 누가 있어요? 내 배경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대할 때 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수준과 기준을 존중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의 수준과 기준이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기가 쉽던가요?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오지 않으면 그것을 존중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두 사람의 관계에 하나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그래야 존중이 가능해집니다. 존중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하고 복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서로의 평화와 서로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지켜야 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자신도 존중받고 평화와 사랑 가운데 그러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존중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월해지는 길은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우리 모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 삶의 현장에서 존중과 평화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악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